강의하는 방식이 안에 그 내용 위주로 설명하는 방식. 이게 이제 동양 방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그 모던한 방식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간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중간 학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꿈이다, 환이다. 지금 여기서 걸려서 안 나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사실 이렇게 뭐 실제적인데 왜 꿈이냐 하냐. 그거에 대해서 8시간 이상을 집중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굉장히 그 새로운 그 혁신적인 교수 방법인데, 그러니까 그 교수가 말하는 방식은 꿈과 환이 왜 꿈과 환인지를 충분히 가르쳐 주면 나머지는 책 보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때때로 이제 그 방법을 좀씩 써오긴 하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려면은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야 돼.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그 실력이 굉장히 이제 뛰어나야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 노트 나눠주는 거 주제가 뭐예요? 에헤이 제일 위에 뭐라고 썼어요? 찢다웃바다라고 했어요. 심생이라고 했어요. 이 심생 금강경에서 이 심생과 관련된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심생. 그렇죠. 어,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써라 거든요. 그래서 이 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중간학파에서는 이 뿌라상나, 뿌라상기가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의견을 주장하지 않으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남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한 거에 대한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는 거, 그거를 바로 뿌라상기가 귀류 논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가 어떤 논리를 먼저 내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세워진 논리를 격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의 기초가 없으면 중간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여기에서 공격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 어떤 그 강한 그 철학 체계를 세우고 있는 그 학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은 이 귀류론 중 중간 학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학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이 어떤 그 학파의 논리를 지적하고 그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오류를 지적하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대한 것도 자세히 얘기했지 않아요. 그리고 앞에 말한 학파들이 얘기한 것이 잘못된 오류를 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 전통에서 마음과 심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중간학과의 심생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심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견해를 불교학파에서 가지고 있는가. 자, 역사적인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마음과 마음의 생을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거를 가장 오래된 시점에서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원음을 가지고 있는 정리한 그 아비담마가 모든 아비담명 중에서 뭐라고요? 법집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45년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설한 거를 다 듣지는 못하죠. 그죠? 일부분을 들었어. 근데 부처님이 45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그걸 제일 많이 알고 싶은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 제자 중에서 안 한 존자예요. 뭘로 알 수 있죠? 부처님이 시자가 수행하려고 해서 제대로 시자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자를 하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한을 점을 찍었어요. 근데 안한이 하기 싫다는 거야. 튕겨. 그 대신 8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그럼 내가 시자를 하겠습니다. 그 8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디 가서 법문을 듣건 간에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법문 다 전부 다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법문을 다 내가 소유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법문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법문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시점에서 혹은 부처님이 그 성도하신 지 30년 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이제 요약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점점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이 가르치고 부처님에게 손제자들, 손손제자들이 30년 뒤에는 계속 나오는 그런 시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오랫동안 말씀하신 걸 거의 매일마다 법문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해요? 그럼 기억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을 단어 위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 위주로 기억을 할 때, 1은 뭐요? 2는 뭐요? 3은 뭐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해가지고 순서대로 해서 기록하게 하는데, 이거를 쌍으로 기억하게 하는 게 있고, 세 개로 기억하게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쌍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개로 단어로 기억하게 하는 것. 이제 이러한 그 단어와 그 다음에 구절들을 묶어 놓은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담마상간이 법집이라고 해요. 이걸 법집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부처님 아직 아비담마가 생성하기 이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어 위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걸 법집이라고 하는데 이 법집이 이제 그거를 단어 위주로 묶어 놓은 것을 마띠까라고 그래요. 논모. 그러니까 아비다마 논장의 어머니라고 해서 논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논장은 아직 되기 이전에. 자, 그리고 여기에 모여진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부처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가를 이제 제자들이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제자들이 정리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이 법준론에서 마음의 발생에 대해서, 마음의 발생에 대한 위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발생을, 마음의 발상을.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뜨만이라는 것을 부정했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항상 하는가? 아니면 무상한 것인가?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대답하죠? 무상하다고 대답해요. 무상한데 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대답해봐요.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대상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대상의 종류와 함께 일어나는 의식은 무엇인가?
다음에 그 의식은 선한가 악인가 무덤덤한 것인가 이런 종류로 해서 이렇게 마음의 발생을 그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법집론을 크게 사부로 나눠지는데, 자, 노트 사부로 나눠지는데, 이름 한번 읽어보세요. 서브바티카, 미국 신생기부, 제2부 세포, 제3부 요약부, 제4부 위치. 자, 그래서 이제 사장 가운데 일장이 찢다웃바다, 마음에 그 생기는 거에 대해서 칸다 말하는 장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마음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마음이 생기는 건지 이제 한번 내 이 두 번째 페이지로 내려가면은 찝뜻바닥 한담 그리고 까마바짜라 구살라 그러니까 심생기분 욕계선이라고 하는 어 저기가 있어요. 자, 보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까따메담마 구살라 무엇이 선한 것인가?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서 이게 이 원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원전이 있으면,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용할 때도 도움이 돼요. 자, 보세요. 자, 마음이 욕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색계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무색계, 그 다음에 출세간, 마음은 이렇게 네 가지의 자리에서 발생한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이해가 됐나요? 저번 작년에 설명을 했죠.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네 군데에서 발생을 한다. 다섯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한다겠죠? 욕계를 둘로 나눌 수 있다. 욕계가 둘로 어떻게 나눠지죠? 삼학도와 삼선도로 나눠지게 된다. 자, 이 와중에서 우리는 심과 심소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마음이 삼학도에 있는 마음이 다르고 출세간의 마음이 다를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마음은 같아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죠? 심소가 다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하고 악하고 그 다음에 무덤덤하고 한 것은 전부 다 무엇의 작용이 선악 그 다음에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심소가 심소가 선하고 악하고 무덤덤하다는 것이지 마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벌써 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가미해서 얘기하는 것은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한참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부터 어떤 그 부류의 굉장히 인텔렉트한 그런 부류의 그 제자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르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초기 가르침에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욕계선에 대해서 까따메 담마 구살라 무엇이 선법인가? 야스민 사마에 까마바잘라 쿠잘라 찌땀 뭐뭐 하는 시간에 까마 이 욕계에 아바짜라 굴러다니다 돌아다니다 욕계에 돌아다니는 쿠살라 찌땀 선한 마음이 웃반다 못디
일어나는데, 자, 무엇이 일어나는가? 여기서부터는 심소예요. 심소가 이래야 선한 마음이라는. 소만았어 사하갓담, 기쁜 마음과 함께, 니아나 산바엽담, 니아나 지혜와 함께 마음이 지혜와 삼바 상응하고, 자, 요게 이제 2번이죠. 그 다음에, 자, 이것은 심소의 상태가 기쁘고 지혜와 함께 있으면은 이제 푸살라가 이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대상을 한번 보냐면은 대상은 아람바나라고 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루빠 아람바나. 자, 색을 대상으로 쌌다 아람마나, 성, 간다, 향, 라싸, 미, 뽀따빠, 촉, 담마, 법.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의 대상이 무엇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서 색성향 미촉법. 우리 금강경 3장에서 보시를 할 때 뭐에 머물지 말아야겠죠? 색성향 대상의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말아야겠죠? 자, 천천히 이제 살펴보라고 하다고요. 그래서 마음은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요. 마음은.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아람바나는 그것은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자, 그때 심소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얌얌 바빠나 아라빠 따스민 사마에 자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자 한글로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빠쏘 호띠 축이 발생하고 외다나 호띠 외다나가 뭐예요? 수 느낌이 발생하고 산야 호띠 상이 발생하고 쨌다나 호띠 의도, 행위 발생하고 찌땀호띠 마음이 발생한다. 자, 야,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다나, 쌌냐, 쨌다나, 찌따. 심소인데 요 이 심소는 다른 말로 또 뭐예요? 오온 가운데 사운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세곤을 이렇게 나누면은 색성양 비축법이 되잖아요. 세곤과 함께 세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 수, 상, 행, 식이 발생한다. 수상행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은 색성양 미축법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심소는 수상행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끝나는가요? 아니에요. 믿다가 살피는 마음이 발생하고 빗자라 그 다음에 그거를 더 확장시켜서 살피는 마음이 발생하고 자, 이 빗닦아 윗자락까지는 이 무기 중립의 마음이에요. 자, 그다음부터는 달라요. 삐띠 호띠 숙함 호띠
찌따에 깎았다. 삐띠 하고 수카하고 찌따에 깎았다는 마음의 일념 집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사띠인들이야. 그래서 믿음, 위리야, 노력, 사띠, 마음 챙김, 사마디, 일념 집중, 빠냐, 지혜, 마나, 그리고 마음, 의은, 소만았어, 기쁨, 집 있다. 그 다음에 수명의 큰, 그 다음에 삼마디띠, 정견, 삼마 쌍까빠, 정사, 삼마 바야마 등등이 발생한다. 그런 그 여러 가지 팔정도도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후로부터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처음으로 돌아와요. 욕계의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욕계의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아람마나 대상이 있어야 된다. 대상이 뭐라겠어요? 색성양 미촉법. 자, 그러니까 한글은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마나, 아람마나 대상, 물리적 대상이 있어야 돼.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색성양 미촉법이에요. 자, 그럴 때 색성양 미촉법이 그게 이제 대상을 향했을 때, 마음이 대상을 향했을 때, 그때 심소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심소가 뭐가 일어나요? 수상행식이 일어나는데 수상행식 이전에 촉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다섯 가지의 기능, 촉, 수상행식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촉 수상행식이 일어나는 것은 기본적인 상태예요. 기본적인 그런 상태에서부터 거기에서 좀 더 확장된 의식이 발생하는데 그 확장된 의식이 뭐냐면은 바로 심사, 희락, 일념 집중이 발생하게 된다. 자, 심사, 희락, 일념 집중이 발생하는 것은 언제 발생해요? 초선에 들어갈 때, 초선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대상을 향했을 때, 지금 여기서 선법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악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악법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람마나 대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을 때, 그 다음에 심소의 1번 단계까지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빗닦아에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색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마음으로 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가 발생을 해야 될까요? 심소가 뭐가 발생해야 될까? 탐, 진, 치가 발생하게 된다. 악한 마음이 발생하려면은 탐, 진, 치가 발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탐진치라는 심소가 발생하게 되고, 자, 탐진치 그 심소 다음에는 뭐가 발생할까요? 의심, 들뜸,
들뜸과 의심, 아, 그 다음에 들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후회, 악작 이런 마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욕계의 선한 마음과 그 다음에 욕계의 악한 마음 이런 식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다. 자, 이게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밑으로 당겨 드릴게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려. 그러면 한 학기, 몇 학기를 아비담마를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본질을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시작점이 또 어디예요?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은 여기에서 딱 결론 내려면 인간의 마음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아람마나 대상이 있을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심소가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촉수상행식이 기본적으로 심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이제 기본적인 대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3번으로는 선정의 5가지 요소가 음, 발생한다든지 믿음과 노력과 알아차림과 삼매와 지혜, 오근이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네 가지의 그 오음 가운데 네 가지의 요소와 그 다음에 오근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은 선한 쪽으로. 그 다음에 팔정도가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은 선한 쪽이다. 라고 무탐무진 무치가 발생하는 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 자, 이거 선한 쪽으로 발생하는 것이야. 자,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잘 안 가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 뼈대에다가 옷을 입혀야 돼. 이제 믿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삼매의 5가지 요소가 발생하고 팔정도가 발생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뼈대를 입혀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선한 마음이 발생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1번, 마음은 선, 악, 그 다음에 무기를 여의었다, 여의지 않았다, 여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심소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선, 악,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심과 심소가 서로 다른 요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은 항상 선악 무기 중에 어느 것과 같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어느 것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한 마음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좋죠. 자,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점해서 마음을 선한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은 자동적으로 몸으로 내려가서 오용락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용락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이 길이 뭐예요? 오용락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즐기려고 한다면 그러면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악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가요. 몸과 관련되면은, 그래서 몸과 관련되지 않은 쪽으로 가려면은 마음을 선한 쪽으로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찌또빠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발심을 해야 돼요. 자, 발심이란 말 들어봤어요? 자, 발심이 무슨 말의 준말일까요? 발보리심에 보리심을 내는 것에 대한 아, 그 준말이죠.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자, 뭐가 보리심이죠? 보리심이 바로 이 깨달은 마음이라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혹은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간학파에서는 이 발보심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살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보살심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일으켜야 된다고 했어요? 모든 존재를 가엾이 여기고 모든 존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모든 존재를 열반에 들게 하기를 바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여러분들이, 아유, 나도 살기도 바쁜데, 무슨 모순 중생이야. 나만 잘 살면 나라도 잘하고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근데 금강경에서는 그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어.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높고 고온한 쪽으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육체로 내려가요. 육체로 내려가면은 어디로 가게 돼요? 쾌락으로 가게 돼요. 쾌락으로 가게 되면은 죄를 지어서라도 쾌락을 아, 얻어야 된다. 지금 주변에서 봐야 안 봐요? 막 뉴스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요게 지금 만약에 찢듯바다 발심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게 가는 곳이 지금 이게 지금 현상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에 가서 뭘 가르쳐야 돼요? 발심이 발버르심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음, 우리는 왜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가엾이 여기고 해탈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지. 마음에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틈을 주게 되면 그러면은 몸으로 그다음에 쾌락 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생을 가엾이 여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종은 곧바로 마음 보는 것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쾌락에 사로잡혀 있을 때 쾌락과 함께하지 않는 마음을 바로 본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분노가 없는 마음을 본다는 거, 탐심에 사로잡혔을 때 탐심이 없는 마음을 본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은 모든 선한 마음에서 마음의 그 아는 기능만 있는 이 불성을 보는 것은 점점 음, 약해지면서 가능해요. 자, 초기 경전은 언제 마음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초기 경전에서는 상수멸에서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고
삼선에서부터 마음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음, 왜 삼선에서 마음을 보는 것이 가능할까? 이유가 뭘까요? 초선의 상태에서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초선의 상태에는 이 알아차림은 마치 뭐라고 할까? 호수처럼 호수가 모든 그침이 움직임이 그쳤을 때에 만상이 비치는 상태를 알아차림이라고 말을 한다면 호수에 계속해서 막 그냥 돌들과 세멘트가 막 그냥 떨어져 내리고 있으면 그 맑게 비치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호수를 막 흔들어대는 것이 멈춰야 돼. 근데 첫 번째 흔들어대는 것이 뭐냐면은 그게 사량과 분별이에요. 그래서 사량과 분별이 있는 한 이 아는 마음이 안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위따까 위짜라가 있으면 이 아는 마음이 안 보여. 두 번째로 삐띠수카 막 흥분돼 있어. 기쁨과 즐거움에. 이것도 아내를 물을 팔팔 끓이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뭘 비춰도 안 보여. 그래서 감정적인 요소도 가라앉아야 돼. 삐딱가 빗자라는 뭐예요? 사유적인 요소도 가라앉아야 되고, 사유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 삼선이 삐띠하고, 그 다음에 사띠가, 삼선에서 사띠마, 우빼까하고 사띠마. 우빼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야. 거기에서 사띠마, 풀 오브 사띠. 사띠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 사띠로 가득 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그것은 바로 물이 완전히 멈춰주고 정지해 있을 때 호수의 물이 그러면 대상을 비추는 게 그때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호수가 멈춰야 되는데 호수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 삐띠수카 시락일 수가 있고 그 낮은 단계에서는 사량 분별이야. 그럼 그 밑에 단계, 이건 초선의 단계예요. 밑에 단계에서 방해를 하는 것은 그 바로 밑에서는 뭐가 방해하겠어요? 음? 오장, 다섯 가지 장애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띠 슈카가 방해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감정이 있으면 방해가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혼침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그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 마음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수는 있지. 노력할 수는 있는데 섞여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을 봤다고 해. 근데 이건 참된 청정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에요? 섞여져 있는 마음이야. 다른 심소와 섞여져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살생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알아차림이 지극해서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보인다. 가능해요, 안 해요? 음. 그래서 남의 오용락을 빼앗으면서 나는 나의 청정한 마음이 보인다. 보일까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오장이 제거되고 이 비타카 비자라 심사가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희락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부터 알아차림으로 충만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면은 이런 정도의 마음이 되려면 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나의 몸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 지금 이 상태에 삼선은 놓아져 있는 상태예요. 꽉 잡고 있는 상태예요. 놓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냥 고요히 앉아서 놓는 방법이 있고 적극적으로 놓는 방법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놓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놓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살행을 통해서 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그렇게 보살의 마음을 내는 것이 이 참마음을 보는 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참마음을 보는 길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 라고, 그리고 그게 정말로 이루어졌을 때 다시 참마음이 보이게 된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길이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는 초기 불교처럼 마음에서 마음을 계속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보살의 수행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무집착의 상태로 마음을 보게 하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관찰해 봤을 때 법철 스님은 선종은 어느 쪽에 더 가깝겠어요? 마음에서 마음. 마음에서 마음을 보는 방법인데 선종에도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과거의 조사 스님들의 행적을 보면은 육바라밀을 정말로 실천을 해서 그렇게 마음을 보는 방법 아니면은 마음에서 마음을 보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방법으로 마음을 보는 그런 이제 선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방법으로 대승의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을 파는 방법 이 두 가지 길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초기 불교를 통해서 마음을 보는 방법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중간학파의 육바라밀을 통해서 이 적극적인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보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 우리는 첫 번째로 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대상 없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상 없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있다. 그 기본적인 대상은 색성양 미축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색성양 미축법이 일어날 때 자동적으로 촉수상사 행식은 일어난다. 자동적으로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마음은 선한 심소로 악한 심소로 그 후에 나눠지게 되는데, 이 마음을 선한 심소로 이끌지 않으면 악한 심소로 내려가 버리게 된다. 대상이 없는 그런 경우는 없다. 자, 그래서 선한 심도를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의 그런 중간학파의 수행이다. 그리고 중간학파의 육바라밀과 십바라밀의 수행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은 십지경이다. 우리 한국에서는 십지론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화엄경 속에서 십지품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십지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산스크리트 원전에 남아 있는 게 십지경이라고 하는 그 텍스트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럼 십지경은 중간학파의 텍스트인가, 유식학파의 텍스트인가? 라는 이제 학계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 찬드라케띠 월층 대사가 중간학파예요, 유식이에요? 중반학파예요. 그 월층 대사가 경전에 대해서 거의 유일하게 주석서를 쓴 게 어떤 격이다? 십지경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 학파도 아니고 대승의 핵심되는 보살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친존자도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친존자는 어느 학파죠? 유식학파예요. 그러니까 중관, 유식 양쪽에서 십지경을 주석을 했는데 그러나 월층대사가 주석을 한 것은 입중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새친존자가 수행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십지경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새지경론과 그 다음에 입중론이 이제 조금 다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중론이라는 텍스트에서는 제6지보살이 공을 깨닫는 것을 공을 완전히 터득한 상태를 텍스트에 반절을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 육지의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을 초지에서 두지 않고 육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공을 깨닫는가 하는 것이 그만큼 이제 심오하다는 것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바라미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찌뚝받아 마음을 어떻게 일으켜야만 되는가 예,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식하고 그 텍스트는 내가 안 보내줬구나. 네, 응? 계속 헷갈리는 뭐가? 소비용으로 마음으로 나눠본다는 심과 신고 그렇게 나눠본다는 그 이야기를 헷갈리거든요. 마음으로 나눠본다. 스님은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서 그냥 헷갈리지 말고 모른다로 저기 해요. 지금 이 다른 스님들은 그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스님은 헷갈릴 것도 없지. 예, 그러니까 스님은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놔둬야지 그걸 헷갈리게 놔두면 안 돼. 어, 그 모르는 것은 가로를 딱 쳐놔야 돼. 그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십지경에서는 10가지 종류의 보살의 수행법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10가지의 수행법, 그것을 전문용어로 보살초지에서
보살 십지까지의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살 초지에서 십지의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과거에 한 적 있나요? 어, 입안은 없죠. 음. 그래서 이 보살 초지에서 보살 십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선사들이 얘기하는 보살 팔지와 십지와의 관계, 이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조명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자, 보살 초지는 여러분들이 이구, 환희지라고 그렇게 해요. 자, 환희지. 자, 그래서, 노트는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요. 뿌라 무디따. 무디따가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그 뿌라는 지극히, 지극히 기쁘다. 지극히 기쁘다를 지게가면 어떻게 되죠? 극히. 그래서 이거 십지를 옛날 번역하면 극히지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말을 순화시켜서 번역한 것이 환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희지에 들어야 보살의 초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는 이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라고 하는 이 단계를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점점 십지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대승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수행법이에요. 자, 초기 불교에서 수행을 할 때 단계는 몇 개가 있었죠? 어, 사양사과에서 8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8개의 단계를 얘기할 수. 자, 이 수다원에서 아라함까지의 단계를 봤는데 조건은 뭐예요? 그 깨달음을 얻는데. 10가지의, 10가지의, 어, 번뇌장이 있어요. 그 번뇌장을 10가지를 둘로 나누는데 견소단과 수소단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견소단, 보아서 끊어지는 번뇌, 수소단, 닦아서 끊어지는 번뇌, 수소단, 이거를 합치면은, 번뇌장이라고 그래. 끌레샤 아바르나 번뇌장이라고 그래요. 이 번뇌를 끊어버리면은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성자의 단계.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성자의 단계는 어떻게 돼요? 초지에서 십지까지예요. 자, 근데 우리가 수다원에서 아랑까지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대승에서 초시에서 십지까지 되는 단계는 무엇을 가지고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 오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소지장이 아니에요. 자, 대승에서 각 지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닦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첫 번째 환희지에서는 4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4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민심과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자, 그 공성을 깨달은 상태에서 제2지에서는 무엇을 닦아야 되냐면은 10악으로부터 청정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 놀랍지 않나요? 이지에서 10악을 닦는다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이지 보살은 조금 더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시박을 닦는다고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시박을 닦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시박을 닦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십지경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박을 닦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희지에서는 무슨 수행을 통해서 그 환희지를 하느냐면은 보시바라미를 보시바라미를 적극적으로 해서 공성을 터득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미를 통해서 보시바라미를 통해서 공성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구지라고 하는 것에서 이구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십선의 실천과 그 과부에 대해서 고찰을 하는 수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수행은 뭐냐면은 지계,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 지계의 수행을 본격적으로 한다. 자, 삼지는 무슨 지라고 해요? 삼지는 아르찌스, 뿌라바까리 붐이 발광지라고 그래. 발광이 뭐예요? 빛이 서서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지고 있는 밝고 청정한 빛이 지금까지는 가리워져서 있었던 거예요. 그 가리워졌던 것을 이 시박을 멈춤으로써 이 마음의 빛이 새어나가는 것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빛이 어떤다고요? 여명, 뿌라바끌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해가 조금 뜨기 시작하려고 할 때 6시 45분에 이제 해가 뜬 것도 아니고 안 뜬 것도 아니면서 붉은색이 쫙 나오기 시작하려고 할 때 있죠. 그걸 여명이라고 그래. 이제 빛이 살살 비추기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 발광지 혹은 내가 번역할 때는 여명지라고 그래요. 그 여명지에서는 사선과 사정을 닦는 거예요. 사선과 사정을 닦는데 이 사선을 닦으려고 할 때는 십바라밀 중에서는 무슨 바라밀을 닦아야 돼요? 인욕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십바라밀을 다 닦는데 그 중에서 인욕바라밀을 더 중점적으로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지는 아르찌스 마띠 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띠는 지혜예요. 아르치스는 활활 불타오르는. 그래서 활활 불타오르는 지혜. 한문으로 바꾸면 뭐가 돼요? 염해지라고 그래요. 자, 삼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 빛이 활활 불타오른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태양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지에서 뭘 닦았죠? 사선과 사전, 선정을 닦았잖아요. 선정을 닦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광명으로 이제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빛이 10가지로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지에서는 10가지 빛과 그 다음에 염해 뭐가 발생한다겠죠? 지혜잖아요. 지혜인데 지혜를 닦는데 무슨 지혜를 닦을까요? 37조도품. 스님은 37조도품이 뭔지 알아요? 칠각칠팔정도 해서 37조도품. 이건 초기 불교의 수행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의 창시자, 공통 창시자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초기 불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승불교를 하는 사람에게도 초기불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37조도품을 닦아서 지혜가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삼지와 사지의 특징은 뭐예요? 삼지는 뭐를 주로? 선정. 사지는 지혜를 닦는 거예요. 자, 십바람일 가운데서는 뭐를 닦을까요? 정진, 정진바람일을 닦는 거예요. 자, 오지는 수두루자야 품이. 그래서 두루자야 이기기가 어렵다. 쉽게 이기기가 어렵자 수두루자야. 누가? 마구니 혹은 외부의 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제 흔들리잖아. 여러분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아주 막 어려운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집안이 망하고 아니면은 본인의 위치가 저기 하게 되면은 수행도 그냥 저기 해가지고 의기소침해가지고 우울증 걸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난승지를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난승지가 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때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육바람일 가운데서 선정바람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육지에서는 아비묵히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비묵히붐이라고 하는 것은 현전하다. 그래서 진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상태를 현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비사마야 아비묵히 진리가 나에게 바로 보이는. 자, 어떤 진리가 보이냐? 십지경에 의하면 십지경의 12인연을 10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삼해탈문을 성취한다. 이 삼해탈문이 뭐예요? 공해탈, 그 다음에 무언해탈, 무상해탈. 자, 공해탈, 무언해탈, 무상해탈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아란이 들어가는 대인산매, 이 세 개의 대인산매가 공무상무원해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매탈과 십이원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여기에서 빠냐 바라밀, 뿌라즈냐 바라밀이 완성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빠냐 바라밀이 여기에서 완성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육지의 상태가 이 삼해탈문이 성취되기 때문에 삼해탈문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혜의 측면에서는 아라한하고 동등하게 봐요. 자, 그래서 육지의 상태에서 해탈이 이 보살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적으로 해탈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보살은 해탈에 머무를까요? 안 머물까요? 안 머물어요. 그래서 해탈에 머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그 이제 사람에게 이럴 때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지쳐 있으면은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말도 하기도 싫고 고요히 그냥 혼자서 한 1개월이고 3개월이고 있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그 모든 게 다 이제 귀찮은가.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열망과 욕망이 다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일거리가 있어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캔슬 해버리죠. 그런데 보살은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일으켜야 돼. 이렇게 정멸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애쓰는 상태가 칠지보살의 상태. 그래서 칠지보살을 두르가마부미 원행지라고 하는데 이 칠지보살은 마음이 순간순간 해탈에 들려고 하는데 순간순간 다 귀찮아져. 자, 그런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일으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돼. 내가 귀찮아도 힘들어도 해야 돼. 계속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멸로 가는데 계속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는가요? 제7지보살은 모든 중생들이 내 앞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다 열반에 들 때까지 내가 음, 몸이 좀 지치더라도 그냥 강의하는 것을 법문하는 것을 저기 하듯 아유 내가 이만큼 했으면은 이제 부처님 뭐 다 갚았으니까 나도 이제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덜 힘들게 좀 살자라는 마음이 딱 일어날 때 마음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칠지 보살이다. 자, 팔찌는 아잘라 봄이 이 움직이지 않는 부동지라고 그래요. 이제 팔찌는 부동지라고 하는데 이 부동지의 상태에서는 뭐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아요? 귀차니즘으로부터. 이제 칠지까지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아. 안 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런데 이제 팔찌보살은 마치 배가 바다에 나갔어. 배가 바다에 나갔으면은 이제 노를 저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가봐서 모르죠. 처음에 바다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를 심하게 저어서 여기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바다에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스님? 바다에 바람이 있어. 그 바다의 바람이 세가지고 돛만 바꾸면은 그러면은 노를 젓는 것보다도 수천 배 빨리 앞으로 나가. 바다로 나가면은 마찬가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소멸로 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이 사라지게 돼요. 그 유혹이 사라져서 부동지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게 지금 십지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경전을 같이 이제 앞으로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무슨 수행을 하는지를 이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칠지와 팔지에서 십바람일 가운데에서 뭘 수행하냐면은 칠지에는 방편, 그 다음에 부동지에서는 원을 수행을 한다. 자, 그러면은 이 팔찌보살이 이렇게 이제 정멸에 들어가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원을 세운 게 아니라 이제 이 정도 되면 원을 세우잖아요. 초지보살 이전에 세웠던 원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의 힘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움직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탐진이 있어야 돼요. 자, 봐봐요. 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다 좋아하기 때문에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끝이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은 탐진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보살은 탐진이 아니라 무엇으로 움직인다? 원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살이 생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원력으로. 그래서 그건 초지보살 이전에 세운 원력의 힘. 그러니까 대승보살의 특이점은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력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원력을 가지고 있죠? 사성제에 대한 원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성제에 대한 원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일체계고죠. 재행계고. 모든 것이 괴로우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다 괴로우니까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라고 대승적 확장을 하는 거. 이게 다 원력이에요. 그래서 대승의 마음은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라는 그런 원을 세워야 돼요. 심지어는 누구도 트럼프도 네타냐후도 다 건지오리라 그런 서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 주제에 무슨 중생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논리가 뭐죠? 대승의 논리는 나의 괴로움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인식의 대상, 색성향 미축법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 그 괴로움이 멈추지 않으면 누구의 괴로움이 벗어나지 않는다? 나의 괴로움이. 자, 어떤 사람이 혼자서 연금을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물에서 막 잘 살고 있어. 집안 친척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 상태예요? 파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다 막 그냥 빚덜미에 앉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부모 때문에, 자기의 자식 때문에, 그 자기의 형제들 때문에 늘 괴로워해. 그러나 실제로 자기의 내용은 뭐예요? 자기는 너무나 좋은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늘 괴로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인식의 대상이 괴로우면 나도 괴롭다. 이게 이 대승의 인식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평화를 하면 나의 인식의 대상이 평화로워야 돼요. 자, 인식의 대상이 평화하려면은 모든 중생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중생무변 서원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집.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승적으로 어떻게 바꿨어요? 법내무진 서원단. 이 고통의 원인은 모두 다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서원 세운 적 있어요? 오호,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안 나와? 어, 맨날 천수경 하면서 세운 적이 없다는 말이, 아, 마음을 담아서 세우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대승의 스님이라면 마음을 담아서 그런 서원을 세워요. 번뇌무진 서원단, 번뇌를 다, 다 끊어오리라. 그 다음에 사성제의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멸이라고 그렇게 봤어요. 도. 그래서 모든 번뇌를 끊는 방법을 다 배우리라. 그 다음에 멸, 대승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불도무상.
이 깨달음의 세계는 아무리 위기가 없어도 반드시 성취하리라. 라고 하는 네 가지 서원을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언을 해요, 안 해요? 발언을 하죠. 근데 마음을 담아서 해요, 안 해요?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서. 어, 이것이 그 뭐라고 할까? 이것이 있기에 대승불교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니 이제 소원의 힘에 의해서 소원의 힘이 언제 발동이 되기 시작한다? 제 팔찌에서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막힘이 다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이게 이 힘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수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팔찌에서 힘이 발생하게 돼. 그래서 이제 그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9지가 사두마띠, 그래서 선해지라고 그래요. 선해지인데, 선해지를 이 십지경에서 사무해지, 사사무해를 성취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변제가 막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다 법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입만 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감동을 받고 감흥을 받아서 불자로 귀의하게 되는 상태가 구지대. 그래서 이 구지에는 무슨 수행을 한다고요? 월 방편, 월, 력. 여기에서 그 사무의 힘이 여기에서 발생하고, 원이 팔찌지. 그러니까 칠지는 방편이에요. 칠지에는 여러 가지 방편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 팔찌에는 원이 드러나고, 부지에서는 힘이 발생한다. 라고. 어떤 힘이라고 했죠? 네 가지의 걸림없는 그런 이제 무해의 방편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지는 담마매가 법운지라고 해요. 그래서 지혜의 구름이 두루두루 진리를 그렇게 진리의 비를 내린다 해서 법운지라고 그래요. 자, 이때의 수행은 방편 원력 여기 지예요. 자, 어, 육지에도 뭐예요? 해예요. 육지에는 해. 그 다음에 십지에서는 지. 자, 해와 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십지의 지는 뭐고 육지의 해는 뭘까요? 알지고, 그 다음에 육지의 해는 지혜야. 근데 지혜와 지혜지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야. 그렇죠. 모든 것이 해탈된 상태, 공한 상태를 아는 것이 빠냐, 안냐지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하다. 자, 그런데 십지에서는 어떻게 돼요? 십지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차별지를 다 공한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차별되는 것을 알아야 완성된 지예요. 공만 알고 차별지를 모르거나 차별지만 알고 공을 모르는 것은 그건 다 치우쳐진 거다. 그러면은 차별지를 냐냐라고 하고 앞에 육지를 빤냐라고 그래요. 그러면 냐냐를 십지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세 가지에 대해서 초월한 지혜를 가진 시간과 공간. 자, 시간이라고 하면은 과거나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백악관과 그 다음에 김정은 씨
예, 저기를 마음대로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신통. 자, 세 번째가 계초월제예요. 계. 10계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계가 뭐죠? 10계라고 하는 것이, 10계라고 하는 것이, 지옥아기, 축생, 아, 그렇지. 축생, 그 다음에 천상까지, 어, 육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있죠? 아라한, 벽지불, 보살, 불. 이렇게 네 개를 해서 이제 10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에서부터 부처의 세계까지를 10개라고 하는데 내가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동일한 찰나에 지옥에로도 화연할 수 있고 동일한 찰나에 불계에 취한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를 초월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멘션을 초월하는 그런 신통력이에요. 그러니까 신통력의 이제 끝판이 있죠. 그런 것을 얻는 것을 십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성계 배운 적 있나요? 그래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구지와 십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지경을 보면은 그 법성계에 나오는 원문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전부 다 팔지, 구지, 십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법성의 세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열 단계를 통해서 뭐를 얻는다고요? 열 단계를 통해서 이제 부처의 경지로 가게 된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적어놓은 것이 십지경이고, 그거를 해석을 중간학파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것은 뭐라고요? 입중론이라고 하는 월층대사의 논서가 이제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지경 원문과 입중론 원문으로 근데 입중론은 티베트어로 남아 있어요. 그 요즘에 그 한문으로 번역이 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본은 티베트어로 남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뿌라무디따 초지보살이 되는데 네 가지 조건이. 지금 이 십지까지 해서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아까 삼선정에서 마음 본다고 하셨는데 음. 사선정에서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삼선정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 그 3번째 선정에서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음을 볼 수 있는 기초가 갖춰져 있는데 요거는 사마타의 수행이잖아요. 자, 이 사마타에서 뭘로 전향해야 하냐면은 관법으로 가야 돼. 아니면은 사선에서 관으로 가든지 그래서 지에서 관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은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몰입삼매를 하는 사람은 지에서 나와서 관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위파사나를 수행하면서 찰나 삼선에 들은 사람은 그 상태가 지관이 동시에 되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관법을 한다는 것은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색수상 미축법 대상이 있는데 이거를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대상만을 알아차리면 관법이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념을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가요? 확실히? 예를 들어서, 아, 저 사람은 참, 잘 살아. 저 사람,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 나는 반드시 수행을 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무시만 받고 살아봤는데 내가 반드시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위대하라는 걸 보여주겠어. 여기서 뭐가 잘못됐어요? 내가, 내가 이거 개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예요? 신, 수, 심, 법이 아주 빠른 속도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야. 신수심법이 혹은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아주 빠른 속도로 도는데 이 빠른 속도로 돌게 하는 심은 뭐예요? 탐심과 진심이야. 그래서 이 내가 마음으로 신수심법을 정확하게 꽂아서 볼 수 있으면 요건 이파타나 수행이고 내가, 네가 라고 이제 이 중생의 개념을 가지고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개념으로 떨어지는. 이건 이파사나 수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은 신수심법을 이제 관찰하는 이제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선의 상태에서 관법을 한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삼선이 될 정도로 오장이나 그 다음에 심사, 희락이라고 하는 거칠은 단계의 심소를 가라앉힌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수심법을 특히 심과 그 다음에 법을 관할 때, 이제, 그랬을 때 마음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라앉지 않은 상태는 죽었다 깨어나도 헛것이 보이는 거죠. 자기 욕심이 투영돼서 보이는 거야. 자기 욕심이. 이제 그래서 아까 스님이 헷갈린다라고 했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이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로 마음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요게 다스려져야 돼. 요 마음을 그러니까 오장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투영되어서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환마라고 그래. 마가 보이게 이제 마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장을 먼저 다스려요. 나한테 그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 천도를 되게 많이 지내는 이제 스님들이 있어요. 이제 천도를 지내려면은 그렇다면 일단은 영가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가를 다스릴 수 있는 파워가 있는데 이런 오장이 닦여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영가를 다스릴 수 없어야 돼, 오장이 있으면. 근데 이 희한하게 실제 생활에는 그게 있는데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 그건 뭐냐면은 그 순간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를, 철야 기도를 하고 엄청나게 체력이 좋아가지고 막 기도를 막 10시간 이상씩 하고 이제 그런 이제 파워 순간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닦여져 있어도 어느 정도는 천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천도했던 영가가 순식간에 몸 안으로 다 들어. 그러면은 막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이상 이제 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오장을 닦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비타카 비자라와 그 다음에 삐띠슈카가 가라앉은 상태의 선정에서 마음을 봐야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을 본다는 것은 심소가 일어날 때를 얼마나 마음이 빨리 일어나요. 1초에 50번 이상 일어나. 그거를 볼 정도는 1초에 50번을 보려면은 마음이 아주 주파수가 가라앉아 있지 않으면은 보여지지도 않고 본다고 해도 정신이 막 그냥 혼란할 지경이야.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거를 보면서 그 심소와 일어나는 심을 함께 본다. 자, 다시 말해서 1초에 50번이나 생멸하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은 마음이 아주 정지에 가깝게 가라앉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개, 정, 해 사막을 닦는다는 말이에요. 선정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혜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음, 우리 지금 스님들이 지금 현재 있는 학과가 무슨 학과죠? 선명상학과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야.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뭐라고 할까 2단계를 선명상이라고 하는데 제가인들 가운데에서 2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 대답 없는 거 보니까 많다는 생각이 적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제가인들을 이런 경지를 맛보게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떻게 다스려야, 뭐라고 여러분들은 말할래요? 여러분들 꿈 깨셔. 이런 식으로 이정지까지 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겠어? 라고 아주 거칠지만 솔직한 옛날 스님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칠지만 솔직하게.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계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저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천체대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욕계선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욕계선. 그러니까 옛날에도 고민했던 스님들이 있어요. 이걸 욕계선이라고 하는데 이 욕계선을 닦을 때에는 이 오장을 거론하지 않아요. 오장을 거론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게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수식관, 1번 숫자를 세는 방법, 2번 수를 따라가는 방법. 그래서 수식관과 1번, 2번 수식관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이제 거기까지를 욕계선에서 그리고 이 수식관을 통해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면은 그 제가에서 경험할 수 없는 굉장히 좋은 상태가 요 1, 2단계로도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 심리학에서 명상을 많이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연구했어요. 현대 심리학에서 이것만 가지고 제가인들이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개발한 방법이 뭐예요? 명상을 하면서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씻겨서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주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에? 일종의 마음치료인데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가 가요? 생각이 떠오를 때 안 좋은 생각이나 어떤 이제 탐욕의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딱 집중을 해서 그 안 좋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우리 불교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뭘로 있었어요? 자, 화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발생했어. 그러면은 원래 위파사나는 알아차리고 그냥 통과해야 돼. 지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나면은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런데 이 욕개선에서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 화나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를 딱 건지면 그걸 가지고 한참 동안 요리를 하게 만들어. 어떻게? 자해관. 그래서 화나는 마음이 오면 자해관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탐심이 생기면 부정관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자해관과 부정관, 그 다음에 연기관, 이 세 가지가 욕계선에서, 물론 이 세 가지가 출세관선에서도 사용되지만 욕계선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식관과 그 다음에 자해관, 그리고 부정관, 연기관, 요 다섯 가지는 욕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높이 가리키려고 하면 보편적인 대중에게 그러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인들 중에서 스님들만큼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 보편적으로 가르칠 때는 조금 이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수행이 요즘에 이제 세간의 루퍼트 스파이라에 의해서 The Awareness of the Awareness,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이렇게 해서 세간의 지식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직접 본다는 것이 실제로 우리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삼선 정도가 되어야 진정한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 그 전에 보여지는 것은 자기 환에 의해서 보는 경우, 혹은 자기의 탐진이 이렇게 끼어서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음.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없으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환희지의 4대 조건, 네 가지의 수행, 그 네 가지 수행이 첫 번째로는 마하가루나 대연민심의 수행이 구체적인 방법이 중간학파에 있어요. 대연민심의 수행. 그 다음에 이제 연민심이 발생한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발생해야 되죠? 네? 그래서 어, 어, 보리심,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그 보리심을 발생을 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리심과 연민심 사이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발원이다. 10대 발원. 그 다음에 보살 지전과 지후.
여러분들 말 들어봤어요? 지전보살, 지후보살. 초지 이전을 지전보살이라고 하고 초지부터는 지후보살이라고 해요. 지전과 지후를 가로 다루는 것은 뭐냐?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이 4대 조건을 갖추어야 그래야만 이 초지보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4대 조건을 갖추는 법과 초지보살은 십바람일 가운데 무슨 바람일을? 보시바람일을 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